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능력이 있죠. 어떤 분들은 김치를 잘 담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이 돼서 이분이 김치를 만들어서 팔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렇게 무슨 방송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거. 예? 홈쇼핑에 최유라 또 누가 왕영이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최유라나 왕영은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꽤 됐거든요. 지금 뭐 젊은 사람이 아닌데 나이가 꽤 됐음에 불구하고 지금 그 홈쇼핑에 나와서 물건을 파는데 탈 때마다 대박을 터뜨린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왕영이나 최유라 씨 같은 사람은 뭐가 능력입니까? 말 잘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잘해서 물건을 많이 이제 파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있어서 내게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이 나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뭐가 능력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 능력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도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가장 큰 능력이 무언가? 우리가 무슨 능력을 소유해야 힘들다고 말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은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본문에 보니까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다니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져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적으로 던져 넣을 테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마. 이렇게 왕의 금령이 내렸어요. 밑에 있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꼴 갖다 깨를 내가지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줄 알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뭘 만들었느냐? 요즘 말로 기도 금지법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자골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지금 알고 있지만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이 이전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사자골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자골에 던짐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 오늘 본문이 지금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다리오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다니엘이 사자골에 자리에 떡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골에 던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이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자골에 던짐을 받아도 그가 살아남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이 다니엘을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조금도 해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로부터 보호해주셨느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또 나와 있어요. 23절에 잘 나와 있죠.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 다니엘의 뭘 보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사자굴에서 구원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가 능력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다니엘이 뭘 하나 보셨냐? 그러면 다니엘의 믿음 하나 보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내 생명의 위험을 겪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다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좀 보게 생겼고 내가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신사참배죠.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설치해놓고 여기 와 절하라는 거죠. 여기 와 절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곳에 절할 수 없다. 우상숭배니까 우리는 결코 거기에 동요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하지 않아서 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일경들이 뭔가 총괄을 딱 들이대고 신사참배 결정해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빨리 말해라. 하고 칼을 들밀고 그들 협박했거든요. 총회장도 실제로 일경들이 다 총괄을 가지고 딱 손을 잡고 협박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조기철 목사님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 하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뭡니까? 요즘 말은 거짓말 한 거죠. 왜? 이 신사참배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렸어요. 결과가 뭐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을 남겼거든요. 지금도 이 신사참배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바로 뭐냐? 이 신사참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건 절대 내가 기뻐할 수 없어. 하나님 뭘 가지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건 내가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 하고 드러내놓고 말씀한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건 난 정말 싫다. 난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어디 있느냐? 좀 수고스럽지만 성경을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네가 물러가면 나는 결코 기뻐할 수 없어.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만났다고 이 내가 힘든 일 만났다고 내가 뒤로 물러가면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총칼 들이밀고 이렇게 너 하면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도 아고 알았습니다. 내가 그만두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니엘처럼 믿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처럼 받느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뭐 하느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다 타협하거든요. 적당한 선에 타협하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가려고 우리가 애를 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낙내려 놔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 다니엘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니엘 보면요. 다니엘은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신앙이 가능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뭐합니까? 음식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왕이 지정해 놓았어요. 먹으라고. 근데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뭐예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상관없이 왕이 먹으라 그러니까 다른 소녀들 다 먹었어요. 뭐 우상 앞에 들이든 음식이 뭐든지 왕이 뭐라고 말하니까 한마디 안 하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먹지 못하겠다. 내가 모르면 몰라도 이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인데 내가 어떻게 먹겠냐. 다니엘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물과 야채만 10일 동안 먹게 해주십시오. 만약 10일 후에도 내가 이 물과 야채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나빠지면 그때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 10일 동안 정말로 기도하며 그가 물과 야채만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도 얼굴이 훨씬 더 나아졌다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은 뭐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뭡니까? 기도하면 뭐하냐? 잡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사자의 밥이 되겠다 만든 이렇게 이미 공언을 했거든요. 다니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뭐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믿음은 절대 버릴 수가 없다. 그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도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고 다니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할 거는 바로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길 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가난 하나 내가 양보하면 안 되겠다. 믿음의 가난 하나 내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어려움 만나면 내가 미리 포기해버리고 내가 뭐 타협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뭐 하느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반드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은 이미 이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5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5장하고. 5장에 뭐가 나옵니까? 12회를 혈루증한 여인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12회 혈루증 할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만 찾아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병이 낫지를 않아.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기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안수기도까지는 부탁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가에 손을 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혈류근에 딱 되는 순간 멎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일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인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주변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스쳐 지나갔겠죠. 부딪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딱 잘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동안 있어왔던 일을 쭉 고백을 예수님 앞에 다 했어요. 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일을 예수님하고 여인만 합니까? 주변의 사람이 다 알게 됐습니까? 알게 됐죠. 왜?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 사람 앞에 자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와서 옷가에 손대는 사람이 이 여인 말고 아무도 없었어. 근데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본문 한번 보세요. 어디라면 이거 뭐냐면요. 자,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56절 말씀. 56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행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옷가이라 뭐냐? 손대게다가 이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도 하면 되겠네. 그 여인이 이렇게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을 고쳤으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서 옷가에 손을 대서 병을 낫게 하면 되겠냐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했더니 예수님이 12혈 중 여인만 고쳐주고 다른 사람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옷가에 손을 댄 자마다 다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나도 뭐 하면 돼?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병과 내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을 고쳤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다 보다 우리는 뭐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계속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뭐냐?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든 거는 사실이죠.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 힘든 부분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내 오빠가 병 들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마르다 마리아는 뭐 하는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오빠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결국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원망이 되잖아요. 오시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오시면 100%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제가 오시라 사람까지 보냈는데 오시지도 않고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가 끝났으니까 그때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게까지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마르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마르다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문을 열면 못하냐. 이게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문을 굴러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이리 나오느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 믿음이에요. 마르다의 믿음과 예수님의 크기가 다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믿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는 것까지만 그들의 믿음이고 예수님 믿음은 뭐냐?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차이가 뭘 만든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모자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바닷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실이랑 떨었는데 베드로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이 바닷물 위에 걸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나사로 그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걸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다를 철벅철벅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바다를 걸으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제자도 다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전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예요. 모든 죄가 다 함께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랬더라면 다 걸어왔을 거라는 거죠. 이런 기적을 만드는,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기적은 하나님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주시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을 쭉 다니며 전도하시는데 어떤 마을에가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왜 행하지 않아? 딱 한 가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마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셔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믿음은 게 뭐냐?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뭐냐? 도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전하지를 않아. 우리 미리 포기하고 미리 우리가 뭐 생각을 내려놓고 안 된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군에서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병장 좀 됐을 때, 군용업이 됐을 때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군대지만 우리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군대라는 거는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일가 병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허락을 해야 되느냐? 우리 대대장 가장 높은 대대장의 허락이 떨어져야 이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대대장이 집 관사를 한번 가봤더니 벽에다가 환하게 불리서가 액자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절에 나가고 이 대장님도 이제 불교에 관련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한테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포기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새벽기도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게 해달라 제가 간절히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우리 대대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등병 하나가 별대 흙띠를 풀어가지고 목에다 메고 신장에 메고 죽은 거예요. 달아가 자기 스스로 이제 자살한 거죠. 근데 다행히 숨을 넘어가기 전에 얘를 찾아와서 살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 살아났어요. 제가 얘 이제 면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대장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대장님 제가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대장이 나보고 새벽 기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늑 얘기를 한 거죠. 대장님 군인들이 제일 이제 힘든 게 바로 뭐냐? 사고가 나면 특히 인사사고가 나면 고가 점수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되잖아요. 이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자살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죽는 사람도 어렵지만 대장이 또 진급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대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새벽 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벽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뭔지. 그래 새벽 기도가 뭐 하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할 거냐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군대는 6시에 기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5시에 기상을 해서 1시간 동안 6시 기상하기 전까지 곧 1시간 동안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중대 군용병들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잠은 언제 잘 거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군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중대 군용을 다 불러올려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다시부터 10시 전 기상하기 전까지 1시간씩 꼬박꼬박 저희들이 기도를 열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군대가 그런 군대가 다 있냐? 병들이 마음대로 돼?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나는 단지 뭐만 했다고요? 기도만 했어요. 이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만 구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왜 도전했거든.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도전을 했거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도전을 안 해. 어렵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매달려 기도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만드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냐? 사건을 만드세요. 사건을 만들어서 이 일이 해결되도록 반드시 만드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감기가 왔어요. 와가지고 어제 밤새 제가 기침을 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잠을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설교를 3번씩이나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너무 기침을 많이 해. 내가 그래 집사람 뭐 딴 방에 가서 살아. 내가 나 때문에 당신 잠도 못 자니까 다른 방에 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밤새 이제 기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안에 누워있는데 계속 기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나면 설교를 제가 이 몸으로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거는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뭐냐, 피할 걸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이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 감기가 심해서 목이 너무 아파서 제가 기침실에 내일 설교로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침하면서도 그런 밤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밤을 지냈어요. 이번에 마치고 집사님 방에 들어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참 진짜 어제 밤 같으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집사님 뭐라고 하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하세요? 정말 당신 믿음 좋아 이러고 갔어요. 자기가 봤잖아요. 내 옆에서 내가 얼마나 밤새 기도하고 기침하는가를 자기가 보노니까 내보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어젯밤 같은 집사님 볼 때도 내일 설교 못하겠다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와서 설교 잘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이 아프기는 한데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냐, 내가 전부 다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거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노라고 도전하겠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면 하나님 반드시 뭐냐, 그 일을 이루시도록 도우실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저는 그래요. 우리한테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는, 다른 걸 이기는 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이제 우리 강내교 펜션에 아이들이 사고 나가지고 3명 아이가 세상 떠나고 7명이 다 퇴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카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지난주에 우리 미리 이제 우리는 구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고등학교 1, 2, 3 이제 이번에 3년 만에 걔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참석을 했어요. 예배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자기가 정말 깨닫는 게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제주 씨가 감동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제주가 감동을 받은 얘기가 뭐냐면 3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제가 어느 교회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도 참 많이 하시고 교회를 잘 섬겼는데 아이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바로 뭐냐, 이 제주씨나 우리 조카는 세상을 떠났잖아요.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떠나서 아이는 세상을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 아이 엄마가 우리 제주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위로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 아이는 뭐야? 죽었잖아요. 이런 것도 뭐 문자 보낼 자신 있으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막 내 아이는 죽었어. 그래 저 집 아이는 살아있어. 근데 죽은 내 아이 두고 내가 살아있는 부모들한테 애가 잘 지내냐, 회복되냐 이렇게 문자 보낼 자신 있습니까? 그런 분이 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이 제주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내 아들은 살아있잖아. 근데 저 집안이 죽었어. 근데 죽은 엄마가 살아있는 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이가 회복 잘 되고 있냐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요?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엄마가 죽고 벌고 울고 뭐 이게 아니라 어려우면 자기 아이가 세상을 떠난 어려움을 만나도 불구하고 이걸 잘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내 아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믿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아이가 어디 갔어요? 천국 갔거든. 내 아이가 귀신이 내가 떠도는 건 아니고 지옥 간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비록 세상을 떠나 아쉽게 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 아들이 어디 갔다고요? 천국에.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도리어 다친 아이에게도 문자를 보내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세상과 우리가 왜 힘들는지 아세요? 매일 내 힘과 싸우거든. 내 힘 가지고 싸우니까 매일매일 힘들고 매일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능력 가지고 매일 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싸우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이거든.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 경험하기 어려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뭐라고 옮기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옮긴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거든.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작은 문제 앞에 자꾸 이렇게 너무 흔들리지 말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새해는 내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을 떠날 거야? 매일 힘들다 그러다 우리 세상 떠날 겁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이게 힘드니까 아우 힘들어 이러다 이러고 세상 떠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성대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어떨 때 토요일 되면요 소리가 굉장히 목소리가 힘들어 내기가 내일 설교 어떡하나? 한 번 하고 세 번씩 해야 되는데 내일 여기 가서 설교하겠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소리가 갑자기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나긴 한데 신소리가 나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니까 때로는 내가 마음에 이래가 내일 설교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오늘은 이래도 내일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성대를 붙들어 주셔서 설교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저는 그냥 느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림이 와도 너희한테 반드시 뭘 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정말 새해를 사는데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사는데 올해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국은 누가 받는다고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도전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매일매일 힘들어요. 힘들다고 매일 우리가 힘들어 타령만 하게 돼요. 아무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